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24년도 1월 마지막 날이죠. 너무 빠르죠.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복음에서 고향에 가셨죠.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같이 갔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란 거예요. 어렸을 때만 보다가 그래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렇게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런 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목수 아니냐? 그 점에서 이 선입견들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도 선입견을 많이 느꼈겠죠.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아주 모순된 감정을 경험하고 놀라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래요. 젊었을 때 로마에서 공부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젊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참 경험, 첫 번째 본당을 제가 시드니로 갔거든요. 사제 서품 받은 지도 30년이 됐을 때 본당심으로 처음 나가면서도 해외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4년을 지낸 다음에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1년 됐거든요.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저도 해외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오니까 이런 모순된 감정을 경험하고 제 스스로도 놀라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떠나는 순간에도 장소와 사람에 대한 기억은 정말 확고하게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삶은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저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 그렇게 떠났다 온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그런 것을 참으로 느껴요. 그런 점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단했던 그러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저도 애쓰고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내가 하는 말이라든가 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은 더 이상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을 또 제가 직접 경험하니까 오늘 복음 말씀이 더 와닿기도 합니다. 비록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심리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고국의 기환을 정말 해석할 수는 없지만 나자렛 그 고향에서 일어난 오늘 갈등,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좀 저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집을 떠나 있는 기간이 짧았어요. 3년 정도 됐을까요? 3년도 아니죠. 초기라고 한다면 그렇죠. 한 1년 정도 됐을까? 저는 무려 4년이나 됐거든요. 시드니에서 4년을 지내면서 다시 돌아왔더니 짧았지만 그동안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또 우리 백성 사이 구원, 즉 아버지와 구원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활동은 엄청나게 컸거든요. 오늘 복음에 보면 고향에 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쳤고 많은 이가 놀랐고 그러면서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근데 목수 아니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굉장히 중심이 되는 말씀하시죠.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하고 치유도 별로 얼마 안 일으키고 몇 명 고치기만 한 다음에 그냥 떠나셨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놀란 부분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된 성당이지만 놀란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수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항상 아버지의 일을 돕는 청년이라는 꼬리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이 새롭게 하는 거라든가 사목의 이러한 관점에서 궁금하고 자세히 보는 것을 여러분들은 현실로 보는지, 아니면 맨날 이 신부님은 자기 중심으로 오면 성당만 고치고 뭐 하는 거야. 누가 새롭게 해도 그 전에 있던 경험이 너무 지배적이라 그냥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휴식, 다시 말하면 환경으로부터 분리를 필연적으로 경험해요. 한국을 좀 떠나서 몇 년 동안, 로마에도 제가 그 30대 초반에 갔습니다만은, 그리고 중반에 와서 이렇게 학교에서 오래 있다가 왔습니다만은, 정말 영적 성장 경험은 누구나 이러한 그곳을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있던 환경에서 떠나요. 즉 환경에서 분리되는 경험을 필수적으로 하거든요. 부처님도 그랬고요. 프란시스 성인도 그랬고요. 특히 이것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역동성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집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고향과 친척들. 그런 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또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사물이라든가 또 인간이라든가 또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하다면,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단지 환상과 기억의 희생자일 뿐이에요. 자기의 선입견, 그럴 것이다고 하는 평생의 자기, 어떤 새로운 곳이 있어도 새로운 걸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현실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비로 가득 찬 현실 안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지속적인 발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보물을 찾을 수 있는데 못 찾는다는 거죠. 자기의 선입견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또는 지구에 있는 많은 자연 광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식물도 맨날 그 타령일 수 있고 광물도 그 타령일 수 있고 사람도 맨날 변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으시냐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이 그 밑바닥을 볼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는 눈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의 눈이 얼마나 깊은 것을 볼 수가 있는지.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바로 믿을 때 내가 항상 생활 속에서 맨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곳이 있겠나, 예수가 아무리 무슨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목수였는데 이런 과거에만 천착하고 남아있다면 우리도 나자렛 사람들처럼 예수에 대해서 실수하는 실수를 매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맨날 자기 중심으로 그 타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 자기 중심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찮다고 생각하고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정말 미소한지, 신비를 얼마나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잘못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든가 직장, 친구, 또 우리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 와도 새로운 것을 못 보는 맹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궁금하긴 해요. 저 사람이 예수가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얻은 것은 관심이 많아요. 우리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좋든 나쁘든 갑자기 유명해졌을 때 비슷한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봐왔던 그 사람이 재능이 있는 화가거나 화가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천재 작가. 하지만 같은 화가나 시인은요, 누군가 그에게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묻는다면 그 사람조차도 모른다고 단지 영감에 따랐을 뿐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본인도 본인의 능력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꽃이 피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모든 자기 식견으로 판단한 것을 가지고 계속 판단해 가고 있잖아요. 영감에 따랐을 뿐이라고 작가는 말할 수 있는데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운의적인 부분이지만 외부에서 개입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무언가에 대한 생각을 해주는 거죠. 영감은요, 내 스스로도 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인스피레이션, 하느님의 영이 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은 인간의 창조를 묘사한 겁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밖에서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몸과 다시 말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흙과 흙으로만 만들어졌지만 하느님은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몸 안에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예술작품을 마주할 때 우리는 여신을 말하는 것이 관례. 여신이다. 아름다움이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거죠. 아름다움의 최고는 하느님이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어렸을 때 또는 내가 알고 있던 것으로 아직도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특히 우리 성당의 새로운 사목 방식이 새로운 것을 정말 알 수 없다면 찾아보고 또 들어보아야 되고 팩트를 자세히 알고 만나야 되겠죠. 사목위원은 봉사자는 따는 게 아니라 새로움에 대한 것을 나눠주고 듣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창조와 연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믿어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계속 영감을 주시는 분이에요. 선을 행할 생각과 아이디어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일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은 독특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느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산 거? 바로 그런 거죠. 내 식견으로 봐왔던 것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요. 오늘 복음도 깊이 있는 그런 안에서 하느님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고 하느님의 움직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를 수 있다. 지금 현재의 그 가치를 존중하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